성경 신약 베드로의 둘째 서간 희망 속에서 항구함 성 이 두 번째 서간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기록물로서 아마 1세기 말 아니면 2세기 중엽에 썼을 것이다. 이 서간을 쓴 사람은 그때의 습관에 따라 성조들의 유언이라는 문학 유형을 본뜬다. 즉 죽음을 눈앞에 둔 성조들의 입을 통하여 권고와 주의를 준다. 우리는 교회가 초기 시대를 거쳐 이른바 사도시대 이후로 건너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 전에는 그리스도교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끊임없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땅 위에서 사시던 예수님께 대한 기억이 과거로 붙여가기 시작하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교 신비를 일그러뜨리려고 위협하는 여러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고 심지어 공동체들의 윤리의식도 신앙생활과 관련이 없는 이런저런 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서간은 그런 상황에 응답하여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상스러운 여러 교서를 격렬하게 고발한다. 이 서간은 세계 종말에 닥칠 재앙을 예고하는 동시에 참을성 있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가는 감각을 갖고 믿음과 은총에서 성장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는 한편 믿음의 본질을 감싸 바울의 서간들을 교회 전체에 잘 알려져 있는 기록물로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길지는 않지만 이 서간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특정한 역사의 순간을 결정적 승리의 순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면서 역사 속에서 누르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오.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알을 더하며 알의 절제에 인내에 선심, 신심에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근시한 일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예체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 은총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다른다. 이것이 이 서간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 서간에서는 사도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믿음에 맞는 생활 실천을 요구한다. 저자는 이 알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여러 구설이 생겨나서 생활 실천과 종교적 알을 연결시키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기본 핵심을 다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증거를 하게 되면 인류에게 회개 또는 철저한 변육의 가능성이 열린다. 한편으로는 재력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 질서와 갈라서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진하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길을 달리기 시작하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이 인간이 받은 소명의 시작이고 마침이기 때문이다. 이 알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단을 준다. 그 수단으로서 5에서 7절에서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8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나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18.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당시의 거짓 스승들은 근거 없는 복잡한 이론들을 꾸며냈다. 그와는 반대로 사도들은 자기네 눈으로 본 사실만을 전한다. 17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암시한다. 참 좀 같아.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이단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신자들은 이단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단자들을 가려내는 기준은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속이는 일을 밥 먹듯 하는 그들의 악한 행동과 활동이다. 그들은 돈에 탐욕이 많고 여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믿음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도들이 본 바를 믿고 예언자들의 말을 믿는다.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 말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각기 자기 표현 방식대로 자기 시대의 관습에 따라 쓰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 바를 썼다. 성경의 각 저자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메시아의 영광을 예고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 그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바를 표현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책을 받아쓰게 하거나 저자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시지는 않았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뿐 자기 시대의 문화에 따라 자기 나름의 문체와 문화 유형으로 글을 썼다. 성경 저자들은 자기 백성의 참된 믿음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꼭 성령께서 시키는 그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2장 1절부터 22절 이 서간의 저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활동이 지닌 가치를 부인하는 거짓 스승들을 묘사한다. 그들은 돈에 집착하여 청중의 믿음을 지멋대로 꾸며대면서 복음의 큰 원칙들을 일그러뜨린다. 그들에게 구하는 생활 실천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암 또는 영지를 얻는 데 있었다. 저자는 그런 자들을 독성이 있고 썩어있는 예언자의 표본으로 제시된 발람에 비긴다. 저자가 그들에게 주는 경고는 아주 엄격하다. 저자는 특히 신자들에게 노아와 롯에게 일어난 일을 거울 삼아 심판날의 구원을 받기 위해 실천하고 몸바치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자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편이 나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제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그의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도한 행신들을 보고 듣노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신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노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늠할 여자만 찾고 죄에 몰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소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없는 셈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실없이 큰소리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주님의 재림 3.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2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2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내리신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니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 이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을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 초기 두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더 열렬히 믿음에 투신하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었다.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의심을 붙이겠다. 이런 사태에 맞닥뜨려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간을 재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계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자기 다가올 그날을 끼어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삶과 역사가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롯하게 임하는 순간이다.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마음 한몸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눈에 바로 지금 들이닥치지 않고 오래 걸릴 것으로 여겨질 경우 그것은 우리가 낙담하고 예전의 안일한 생활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좋은 표현과 기도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라는 뜻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 세계에 마침표를 찍고 심판하기 위하여 곧 재림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이 세계를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세계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쫓기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는 죽는 순간의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고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새롭게 맞이한다. 인류의 역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시점에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고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건너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세계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좋다고 감탄하신 피조물인 우주와 인류가 처참하게 멸망하는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한 가족이 되는 희망적인 행복한 종말이다. 그런 상태 자체가 그 자체를 초월하는 종말, 바로 시공을 아우르고 뛰어넘는 종말이다. 이것이 희망에 찬 그리스도교 종말론이다. 11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앞에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인내롭게 기다리시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도래를 앞당긴다. 저자는 고유한 의미의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가는 상태, 즉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질서가 실현돼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는 상태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새로운 세상,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깃들어 있는 나라이다. 미움과 불의가 판치는 세계는 낡은 세계요 멸망할 세계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계는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으로 변화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치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과 실천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다. 17절부터 18절 바울의 서간들에 대한 언급은 이 시대에 그 서간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성경의 일부로 여겨진 다른 책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교회 역시 바울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대목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그릇된 해석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하고 심신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수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엽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를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길이를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의 형제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조들을 곡해하듯이 그것들도 곡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주